그리스도의 망대된 나의 도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6절부터 19절까지 읽으셨는데 23절까지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나눠야 될 게 집중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안은 굉장히 답답하고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조금 이제 부르짖는 기도도 해보고 개인적으로 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제 모든 몸부림을 한 단어로 이렇게 투영시키시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절대적인 것을 질문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뭐냐? 그 질문을 계속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 몸부림이 이 단어에 다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뭐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뭐지? 하나님이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기관, 부서, 각 중직자와 모든 렘넌트들에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뭐냐? 계속 질문을 하는데 전혀 예상치 않게 이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데 만남의 축복이 오더라고요. 제가 의도하지 않은 거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집중을 더욱더 이렇게 선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질문을 하니까 제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이걸 느꼈어요.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뭔가 금식을 한 것도 아닌데 뭔가 어떤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건 뭐냐? 그걸 계속 기도한데 제 영이 맑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선명해지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산 다민족교회 이게 메시지를 섬기게 4부 메시지를 섬기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질문으로 기도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질문을 계속 하고 있었죠. 절대적인 것이 뭘까? 그래서 기도구나라는 게 말씀 가운데 확인이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다음 주에는 누가 연락이 오셨냐면 울산에 계신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캠프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건데 코로나가 딱 시작 날부터 터져가지고 자체로 폐쇄하게 되어지고 힘이 빠지는 사건이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서 우리 뭐 이렇게 하는데 메시지도 하는데 막 구청 직원들이 와서 예배 도중에 방해해가지고 우리 홍재근 장로님 달려오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힘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생각지도 않은데 캠프라는 부분을 연결시키면서 제 안에 이렇게 메시지가 되게 한 게 뭐냐면 말씀 그대로 해라. 말씀 그대로. 그게 제게 답이 됐어요. 그래 이번에 말씀 그대로 확인해 보자. 말씀 그대로 실천해 보고 말씀 그대로 확인하고 또 말씀 그대로 그 말은 뭐냐면 말씀에서 하라는 걸 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과 질문들을 찾아 다시 말씀 속에 들어가서 확인해서 그 다음 것 할 것을 조금 찾아내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 그대로 해보자라고 하고 이제 도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 발견했어요. 나의 절대 불가능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안 했었구나. 두루뭉실한 거였어요. 계속 그냥 그 말씀 그대로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꾸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전도 캠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셨습니다. 전도 캠프에서 연결돼서 지금 우리 교회의 장로까지 되신 분이 유희숙 장로님이에요. 전도 캠프 하다가 연결된 이게 연락 오신 분이 우리 한난석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전도 캠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연결돼서 왔거든요. 지금도 전도 캠프 하는데 어디에서 연락이 오고 누가 연락이 오고 계속 사람들이 연결이 돼요. 신기하죠? 전도 캠프 할 때 하나님이 사람 보내신다니까요.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빛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연결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계속 도전을 한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뭡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사정도 들려오고 막 들려오는데 이게 2주 전인가 계속 마음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그 미추홀구에서 자꾸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인천 미추홀구에서 부동산 전세 사기 집단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 자살자들이 미추홀구에서 일어나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40대 가장이 이번 주에 일어났죠. 지난 주인가 기사가 나왔는데 경제 문제가 왔는데 평소에 알고 있던 정신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내와 자기 어린 자녀 3명을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것도 약을 먹인 게 아니고 그냥 칼로 찔러 죽인 거죠. 이 사건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또 사건이 뭐였냐면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이 계모에게 이제 학대 당하다가 죽은 사건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뭐 이렇게 방영이 되면서 또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미추홀 사건이 미추홀구의 이 사건들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부평구에 있는데 왜 부평구에 뭐 이렇게 마음이 담기니까 미추홀구가 자꾸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보니까 뭐 미추홀구에 대해서 이제 인천 망 카페에 저희 이민혜 사모가 가입되었는데 거기 엄마들이 막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막 글을 올리고 그 댓글을 다는데 뭐라고 하냐면 왜 멀쩡하던 이름을 미추홀구로 바꿔가지고 미쳐버리게 만드냐 막 이런 말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추홀구에 대해서 계속 이 말들이 있길래 조금 분석을 이번 주에 한 겁니다. 미추홀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지? 그랬더니 이 뜻이 뭐냐면 물의 고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추홀구의 시작을 조금 알아봤더니 그 이제 백제의 시조인 비류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문학산에 올라가서 미추홀구 전체를 보고 그 문학산에 역사 박물관이 있는 거예요. 그 문학산 역사 박물관. 그래서 들어가서 첫날 문학산 올라갔을 때는 5시가 넘었다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우리 또 교육자들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올랐는데 그날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가능하냐? 설명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듣는데 미추홀구에 이제 그 백제의 시조인 이제 비류가 와서 땅을 개척한 겁니다. 인천의 시작이에요. 인천의 시작.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땅을 개척했는데 이 땅에서 사는데 이 인천이 물이 많고 습하고 짜고 살기가 너무 힘든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동생이 자기 형을 본 그게 이제 온조 전승에 이제 쓰여져 있는 게 나오는데 형이 어떠냐면 비류가 어땠냐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을 후회하다가 죽었다라는 이 후회라는 단어가 가슴에 탁 다가오는 거예요. 인천의 시작이 어떤 한 왕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백제의 시조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첫 왕이 후회하다가 죽었다라는 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추홀구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추홀구, 미추홀구, 인천을 말하는데 인천의 시작이 미추홀구라는 거예요. 2018년도에 정무순 의원이 YTN 뉴스에서
인천에 대한 이제 망언을 뱉었다가 지금도 공천이 안 되고 이렇게 문제를 겪는 거 보게 됐는데 뭐라고 했냐면 YTN 뉴스에서 이부망천이라는 사자성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이 망언을 한 거예요. 이부망천이 뭡니까?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이걸 공개 뉴스 성상에서 공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슈가 됩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뭘 봤냐면 이 정치인이 인천을 생각하고 있는 의식이 실패의식, 저주의식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천 시민들은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뭔가 안 돼서 온 겁니다. 인천 시민들도 안에 뭐가 깔렸냐면 실패의식, 저주의식 그게 깔려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미추 얼굴을 계속 분석해 보니까 재미난 게 있는 거예요. 자살자도 많지만 살인율이 높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살과 살인은 영적 문제입니다. 이건 사단에게 잡혀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이야기를 울산에서 그 메시지 보내주신 목사님이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들어왔던 메시지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분석했던 그걸 얘기를 해주시면 듣는데 그 지역도 말하자면 이런 자살률과 살인율이 높은데 분석을 해보니까 흉악범들이 있는 교도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인천 미추홀구에 인천구치소가 있네. 그죠? 그리고 미추홀구 문학산에서 정상으로 내려오다 보는데 법원이 있고 검찰청이 있고 뒤에 구치소가 있고 이게 뭐지? 그러고 보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문학산에서 말하자면 그 제사하는 제단이 있었고 그 밑으로 고인돌이 많은 거예요. 그 말은 뭔가 사람 매장하고 제사하는 이 문화가 많았던 거죠.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용화사라는 절이 주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절이 단시간 내에 엄청나게 커졌어요. 근데 그 절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 모셔주고 이렇게 대신 모셔주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생겨가지고 그 주변 땅을 다 사고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게 세웠어요. 그 교육자들하고 작년인가 우리가 방문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미추홀구는 제사를 지내는 이 일이 영적인 흐름이고 이걸 하면 잘 되는구나. 그러면서 영적인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적 흐름이 보이면서 제가 느낀 게 부모가 후회하다가 죽고 자녀들은 그 부모를 위로한답시고 제사를 지내고 자기는 부모처럼 살지 않겠노라 배우고 교육률이 높은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인천에 향교가 있고 인천에 그 수험생 위한 학원가가 주안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주안에 학원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서 부모들은 자기는 돌보진 않지만 자기 자식이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교육에 막 열심으로 투자를 하지만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보니까요, 미추홀구가 쭉 분석이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캠프를 하게 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인천 전체를 보게 하기 위해서 캠프의 시작과 끝인 이 인천이라는 땅의 시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구나. 이 인천은 실패자의 땅이 아니라 이 인천에서 복음 붙들면 되는 증거를 보여주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러고 나서 분석이 딱 되는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에 미추홀구에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미추홀구에 우리 교회에 사는 사람이 없는데 누굴 통해 들어갑니까?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전도학교 때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미추홀구? 남구자. 남구? 김용진 준목님 사는데? 그죠? 메시지 도중에 맞지? 확인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막 멋쩍은 웃음을 막 짓는 거예요, 방송실에서.
다 죽어가 뭐해? 막 제가 막 그러면서 그 주간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김영지 주목님 사는 집 동네 주변으로 들어왔더니 재미난 걸 발견했네. 뭘 발견했냐? 김영진 주목님 사는 동네 바로 옆에 한국 폴리테 대학이 있는 거예요. 제2 캠퍼스가. 거기서 5분 거리에 선인재단이 있네. 15개 학교가 뭉쳐 있거든요. 선인재단은. 이게 뭐지? 이 사람들은 실패와 내세와 교육에 대해서 뭔가 답이 없구나. 여기에서 답을 줘야 되는 거구나. 그 키가 후회라는 단어로 붙잡힌 거예요. 인천에 후회하는 인생들에게 답을 줘야겠다. 여러분, 인천에 실패해서 오신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오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후회하는 인생으로 온 게 아니라 후회하는 인생을 살릴 인생으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번에 캠프하면서 우리 교회 주일 출석 명단을 쭉 적어봤어요. 적어봤더니 청장년 합쳐서 70명이더라고요. 감사하죠. 계속 주일날 출석하는 청장년이 70명이 딱 돼요. 70명. 일본 동경예수복음교회는 거기 있으니까 포함하지 않고 70명이 인천에서 빛을 비춘다면, 기도의 망대로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보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빛을 비추겠다. 여러분은 어떤 후회하고 있습니까? 다 사람들마다 후회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후회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후회를 보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다기 보니까 보다 아프고 힘들다에 빠져 있는 후회. 어떻게 보면 결과에 의한 자기 기준적 감정이나 선택적 판단일 때가 많은 걸 보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 기준적 결과에 대한 자기 기준적 감정, 그리고 자기 선택적 판단. 그런데 우리는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그 후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겠죠.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불신자의 후회는 어떤 후회냐? 하나님 떠난 상태를 모르는 자의적 해석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다라는 걸 모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이 불신자의 후회인데, 하나님의 시간표로 본다면 불신자들의 후회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냐? 하나님 떠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 조금 어렵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증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의한 후회와 자의적 해석에 사람들이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히려 이 부분을 확인시켜주고 이것이 오히려 전도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 주변에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을 분석하세요. 무엇 때문에 후회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후회하는지. 오늘 메시지 잘못 들으면, 야, 인천이 그런 땅이었어? 야, 인천을 떠나야겠다. 그렇게 됩니다.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라 실패자를 살릴 자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이에요.
후회하는 자를 살릴 자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안 돼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거기에 답을 줄 자로 여러분을 선별해서 뽑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후회를 점검하세요. 혹시 남편 만난 거 후회하십니까? 아내 만난 거 후회하십니까? 결혼한 걸 후회하거나 자식 낳은 걸 후회하거나 부모 잘못 만난 거 후회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고 거기에 답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제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 기간 동안 복음 전할 때 영접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 전해 보면 그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을 살펴보세요. 복음 전해 보면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주변을 보시면 됩니다. 또는 복음 전해 보면 무반응인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죠. 좋은 반응입니까? 그러면 그 현장을 향하여 다 듣도록 만드는 이 캠프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것 다 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지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가르고 이간질시키고 그런 자가 아닙니다.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 동안에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수용하세요. 제가 교육자들이 이렇게 소통하는데 교육자들이 이렇게 뭔가 갈등을 얘기하는데 그걸 갈등으로 만들지 말고 그 말을 수용을 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기도를 계속해라. 여러분 이번 캠프 때 사람하고 갈등하지 말고 갈등 만들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 숨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끝까지 질문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붙잡아야 돼요. 귀로만 듣는 자는, 듣기만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는 것을 원단 말씀 때 제가 소개해드렸죠. 성경에 스스로 속이는 자는 듣기만 하는 자, 말씀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 속에서 다음 할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는 자,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렇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면 복음을 심은 겁니다. 그런데 늘 정죄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그 말은 여러분들이 갈등을 심어왔고 정죄를 심어왔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진정한 후회가 뭔지, 이게 뭘까? 내가 해야 될 진정한 후회가 뭘까? 그걸 찾아야겠죠. 두 번째는 이 후회를 끝내는 비밀이 뭐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발판 삼아야 되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진정한 후회가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후회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있듯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을 분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듯이 무엇에 사로잡히냐면요, 헛된 속임수인 철학에 사로잡힙니다. 이걸 조금 주석을 가지고 확인했더니 말 그대로 언어 유희, 말장난에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장난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말장난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사로잡힐까요? 왜 헛된 속임수인 철학, 언어적 유희, 사고적 유희에 왜 사로잡힐까요? 인간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죠. 이게요, 사고가 되어 있다니까요. 사고 체계가 되어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뱀이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인간 중심적인 사상을 심어버린 창세기 3장 사건에서부터 인간은 계속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생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건과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내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왕 앞에서. 창세기 40장 8절을 기억하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어떤 문제 갈등이 오더라도 여러분 머리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오늘 보니까 율법주의에 얽매입니다. 왜 율법주의에 얽매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거기에 얽매일까요? 율법에 얽매일까요? 뭘 모르는 걸까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진짜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제 저희 셋째 딸이 엄마가 이제 좀 몸 이렇게 회복하라고 비싼 한약을 지어서 먹였는데 저희 셋째 딸이 엄마 몰래 변기에 버리다 걸렸답니다. 먹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걸 몇 번 한 것 같아요. 보통 솜씨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울면서 대성통곡하셨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걸로. 아니죠. 죄를 정확히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죄입니다. 거기서부터 온 모든 우상 숭배한 조상의 죄, 내가 알고도 지었지만 모르고도 지었던 자범죄, 그것도 시간대별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었어요. 죄라는 것을 모르니까 율법에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줬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달으니까 율법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만. 여러분은 율법을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은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그 말은 뭡니까? 빛을 비추는데 빛이 투과되지 않아서 생기는 게 뭡니까? 그림자예요. 여러분은 그림자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빛을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빛이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줬는데 사람들은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재밌거든. 나를 합리화시킬 수 있고 나를 나타낼 수 있고 나를 주장할 수 있거든. 그게 다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대역 죄인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내가 모르는 죄에서까지도 완전히 자유케 된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러라. 로마서 8장 이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나를 깨닫게 만드는 장치가 율법인데 사람들은 전부 율법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 안 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어야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 못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못 만났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리스도 만났을 때 그냥 하염없이운데 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냥 용서해 달라는 말이 막 계속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 늘 속고 살아왔던 걸 용서해 주세요. 그날로 저는 끝났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저는 모든 게 그 눈으로 보이던데요. 그래서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해도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전도의 문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서로 막 그냥 비판하고. 우리는 다 살리는 존재입니다. 율법에 빠져서 율법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말하지 않고 복음 깨닫지 못하는 교회는 다닐 필요 없습니다. 복음 말하는 교회 가야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만 말하는 교회 가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그 그리스도로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미션을 가진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이 골로새 교회에는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 천사 숭배를 할까요? 신비한 것을 체험한 거라. 이게 아주 그냥 진짜 신앙생활의 쥐약입니다. 체험해버리면요, 사람들요 말씀도 필요 없어. 체험을 위해서 막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요즘 그 이슈되는 나는 신이다 프로 그 보신 분들 계죠. 거의 아마 넷플릭스에서 하니까 못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나오는 오대양 사건, 그 배우가 구원파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뭐 JMS, 그 다음에 뭐 그 이 만민중앙교회 이초서, 그리고 아가동산, 거기 나오는 걸 쫙 제가 봤는데요. 너무 뭐 거기는 뭐 세뇌됐다고 하는데 세뇌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뭔가 체험한 겁니다. 그리스도 듣기 전에 뭔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체험했다면 그리스도 믿는 계기지 그것이 동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막 방언을 얘기해요. 그 방언을 할 수 있는 기도원을 막 쫓아다닌다. 그게 그리스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로 삼으면 되는 거죠.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방언하셔도 돼요. 방언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방언을 강조하지 말라고요. 그죠? 질병이 났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질병 나요. 그거 그렇게 강조하면 안 돼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신기해요. 체험해버리면 잡혀버려요. 그 체험에. 여러분은 모든 체험이 지나가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고,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체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분별하시고 경계하셔야 돼요. 체험이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그 뒤에 보면 금욕주의가 나와요. 먹는 걸로 시험 들고 마시는 걸로 시험 들고 막 금욕주의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그 본문을 쭉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또 그 뒤에 보면 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율법이죠.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여기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막 복음했기 때문에 다 괜찮아,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가졌으면 복음이 소중하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형제가 실족하면 안 먹어. 아멘. 고린도 후서 9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것이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면 나는 안 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금욕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걸 이해 못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거라도 주장해야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 제일 많이 빠져 있는 게 뭡니까? 전통에 빠져 있어요. 전통에.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거. 제가 이렇게 메시지 전하다 보면 막 마음이 뜨거워서 막 단어를 막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눈치껏 써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 이걸요 분석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따르지 않는 여기에 지금 잡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얽매이는 게 있고, 그리고 자꾸 나도 모르게 이 천사 숭배에 빠지고 금욕주의 같이 주장하게 되는 이 부분을 분석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납니다. 내가 내 생각 속에 빠져 있구나. 내가 죄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내가 체험에 빠져 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내가 모르는구나. 답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거하시면 되는데 그게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이 있는데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들이 뭐냐면 전부 수동태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동태이면서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계속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말이 됩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게 뭡니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와 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8절에 오직 성령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계속 여러분 질문하세요. 답이 올 때까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움을 받아 세워진다라는 건 뭡니까? 기도를 의미하죠.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없이는 응답 받을 수도 없고 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여러분은 세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분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시는 거죠. 이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이거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멘. 이 393은 성령 충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포 오브의 신앙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내 입에 막 달린 기도 말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과 맞는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두고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집중의 흐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올해 시작하면서 응답받아온 여정이에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을 얘기하죠. 여러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읽으세요. 몰라도 읽으세요. 읽고 모르는 건 교육자들에게 부탁하세요. 지난 2주 전인가 성경 66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 읽을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확인이 돼요. 평안이 오지요, 깨달음이.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성경 읽을 때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고 답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있잖아요. 얼마나 단지 송이꿀보다도 달다. 저는 송이꿀은 맛을 못 봤지만 꿀보다 단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놓치지 마세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성경을 전부 교회에다 두고 집에들 가시더라고. 도대체 성경을 언제 읽으십니까? 에? 여러분 그 핸드폰으로 읽는다고 하는데 핸드폰 읽다가 광고 뜨면 나도 모르게 클릭하고 어떤 분은 성경 읽어주는 앱을 탔는데 성경 읽어주는 앱 하다가 광고 뜨면 광고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그 원리예요. 여러분 감각, 여러분 이 입으로 읽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감각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부 미디어에 노출이 돼가지고 미디어 중독이에요. 여러분은 미디어 중독되지 마시고 갖고 다니세요. 품고 다니세요. 아멘이 계속 안 나와. 그러니까 좋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자꾸 구식으로 하지 말라고. 좋습니다. 핸드폰에서 성경 읽을 때 그렇다면 집중해서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언제 읽으셨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성경 66권을 읽으세요. 죽을 때까지 읽으세요. 반복해서 읽으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성경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의 강단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반드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어요.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받은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가볍게 듣지 마세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말씀이 흘러갈 때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말씀을 대언할 때 모든 것이 살아났어요. 제가 이렇게 본부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들이 아주 주의를 주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거 말고는 달지 마라. 웬만하면 핵심을 파악해서 전달해라. 의도를 파악해서 전달해라. 그리고 증인으로 전달해라. 설명하면 안 된다. 강단은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강단의 말씀의 은혜 제일 못 받는 환경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경험 못 하신 겁니다. 저만 경험한 거예요. 왜? 저만 목사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목사님 아들, 딸 여기 계십니까? 목사 아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목사 아들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집에서는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강단에 쓴다고 목사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까? 주의 종입니까?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예배 도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맞다면 하나님 나의 귀를 여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일 일부 저 교육관 지하 1층에서 메시지 들리는데 우리 교사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제가 예배 진행해야 되는데 예배 진행이 안 되니까 너무 우니까 그 메시지가 들리고 나서 너무 우니까 목사님이 예배 끝까지 진행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강단 말씀의 증인으로 서서 찬양하고 강단 말씀 응답받은 걸 잠깐 흘려보내고 그때 우리 성도님들 다 은혜 받은 거예요. 회복되고 그때 제가 은혜돼 가지고 늘 많이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이창호 지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거 목사님 저 외웠어요. 하도 불러가지고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강단 말씀에 제자 되고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요. 얼마나 감사하지. 그런데 시험도 옵니다. 이 성전 건축할 때 멈췄잖아요. 멈춰서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이왕 목사님 시작된 거 우리가 이제 합시다. 저도요 거기 동의해서 내가 들어가서 해야겠다. 그런데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저를 위에 화단을 부수고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혼자서 부수는데 이게 얼마나 화단 부수는 게 힘든지 그거를 마대자루에 다 담았는데 한 80포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혼자 다 옥상으로 날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욕이 나오더만. 그러면서 딱 나온 거. 일 시키려고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을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라고 했구만. 그 주간의 메시지 제목이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라.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일을 시키려고 그래 정창규 목사님이 아니었어. 아빠였어. 제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야 미친놈 망했지. 넌 망했어. 말씀을 넌 또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그 하나님 내가 뭘 깨닫기 원하십니까? 돌아보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기도했지 진짜 제자를 놓고는 기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제자를 세워주게 제자를 세우는 그림을 주시고 제자를 붙여주시고 제자가 세워지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안 했던 거죠. 근데 신기하죠. 그걸 회복한 순간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건 신비가 아닙니다. 제가 다 불었는데 전화가 오는데 누가 전화가 오냐면 늘평안교회 다니던 주한이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오는데 목사님 휴가 나왔어요. 야, 너 어디야? 목사님 지금 휴가 나와서 지금 시간이 여유가 있다. 야,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이 지금 죽을 것 같아. 왜요? 지금 성전 건축이 멈춰서 내가 투입됐다. 그랬더니 어디에요? 빨리 와. 그랬더니 갈게요. 온 거야. 달려왔어. 달려가지고 막 끌어안고. 왜냐하면 청소년 신학원 때부터 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막 잘 지냈냐?
이거 해야 된다 했더니 딱 보더니 사이즈가 너무 크거든. 이거 우리 둘이 못해요 목사님. 이거 빨리 불러. 그래. 영찬이 부르고 성빈이 부르고 희찬이 부르고 그날 노회에 있는 렘넌트와 그 전도사들 다 부른 거예요.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 야 이거 우리 정현우 전사님 죽는다 죽어 빨리 와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날 반나절 만에 그걸 다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 혼자 하려고 했으면 아마 일주일 만에 저 아마 병원 신세 졌을 거예요. 저는 그때 체험한 거예요. 강단 말씀은 성취가 되는데 내가 이 강단 말씀에 관심이 없었구나.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안 붙드는구나. 문제와 상관없다 생각하고 내 현실과 상관없다 생각하는구나. 강단 말씀에서 또 응답받은 것도 많지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강단에 대해서는요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사모늘입니다. 여러분 사모늘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찾아내면 됩니다. 제가 그걸 두고 하나님 오늘 말씀 안 주시면 안 움직입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새벽 될 때 하나님이 얼마 가지도 않고 바로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현장 갔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영접하고 거기에서 연결된 사람이 지금도 우리 교단 교회의 제자로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아주 잘 훈련받아요. 말씀은 성취됩니다. 누가 자꾸만 어렵게 복잡하게 만드냐? 내 안에 있는 한계가, 내 안에 있는 감정의 한계, 내 안에 있는 어떤 체험의 한계, 지식의 한계. 지지 마세요. 제발 지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발판 삼으라고요? 이제는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 한숨 짓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걸 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줍니다. 헛된 속임수와 철학이 사로잡지 못하도록 오늘 본문에 그대로 써 있는 거 씁니다. 헛된 속임수인 철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걸 아시고 영세전에 준비하셨던 구원의 언약 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 사실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꼭 이번 주에 묵상하세요.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게 14절에서 15절이죠. 이걸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천사 숭배 주장하냐? 왜 신비체험, 신비주의에 빠지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이 머리 대신이란 뭡니까? 주인 대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주인 대신 그리스도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게 19절에 쓰여 있습니다. 네 번째, 금욕주의에 빠지지 말고 금욕주의로 살아가지 말고 오늘 20절에 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게 20절이죠. 여러분 진정한 후회는 나의 절대 불가능인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것을 끝내는 비밀은 하나님이 주신 것, 지금도 계속 주시고 있는 것에 거하는 거죠. 복음 안에, 기도 안에, 말씀 안에. 이제는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 한숨 짓는 인생이 아니라 이걸 완전히 발판 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재앙 막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세요. 장소를 정하세요. 그 시간에 무엇을 기도할 건지 기도 제목과 말씀 묵상할 걸 붙잡고 그 시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걸 지켜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지켜야 될 게 뭐냐, 현장에서 여러분 생각은요 마음의 도구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다 잃어버려도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와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셨고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창세기 28장 15절.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죠. 이것을 확인하는 기도의 망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이사야서 30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일어나시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신다고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망대 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이라고 이사야 30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붙잡고 올 한 해 진짜 현장에 흑암을 걷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이면적인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망대된 나의 도전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을 분석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신 것 속에 거하며 이 인생의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도전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이대로 응답받는 이번 캠프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답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된 인생으로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